네, 엘림소케아 이른담배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속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각이 제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엘림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땅을 향해 걷는 그 고된 광야길에서 만난 오아시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물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단물을 제공하시고 또 10에서 15km 정도 되는 위치에 이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시게 되죠. 그러므로 이 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 미리 엘림과 같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그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 이른 담비와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어죠. 이른 비, 가을에 미리 내리는 첫 비로서 땅을 적셔주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른 담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림과 이른 담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연결될 수 있어요. 혹시 마라와 같은 목마름, 그것이 최고조에 다다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메마르고 척박하여서 어떠한 씨앗도 뿌릴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셨다면 오늘 이 밤 엘림의 축복과 그리고 이 이른 담비의 은총을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두 속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에서 제가 빌려왔는데, 이 찬송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갈증을 느끼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수 앞으로 초청하는 그런 은혜로운 가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곡의 제목은 직역을 하면은 슬픈 자들은 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원 작사가가 의도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 영혼의 갈증까지 해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가진 찬송가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내용들을 주목해 보면은 이 찬송가의 작곡자가 먼저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 맞죠? 여기 왼쪽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저 526장이라고 써 있는 그 밑에 쪽이가 바로 이 작곡자에 대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활동했던 교회 음악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사무엘 웹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왼편에 이 통일 3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거기에는 작사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작사가는 없고 찬송가 이렇게 쓰여 있을 뿐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은 미상인가? 누가 작사한지 모르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원곡 작사가는 18세기 활동했던 아일랜드 대표 시인인 토마스 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곡을 19세기에 활동했던, 한국을 참 사랑했던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 밀레 선교사, 그 밀루아라는 한국명까지 가고 있는 그 선교사가 그 유창한 한국어로 새롭게 번역하여 보급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곡의 작사가를 무어로 해야 할지 밀러로 해야 할지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명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송가의 가사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절부터 4절까지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2절은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의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3절은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4절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렇게 가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생명,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스한 부름심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송가 526장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벅찬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찬송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음악, 현대 그 교회 음악의 다양해짐에 따라서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개인적으로는 이 찬송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조그만 발자취로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찬송가 하나씩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때때로 갈급하고 지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급하게 찾을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찬송가 이 526장 이 목마른 자들아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초청을 아주 서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쉴만한 물가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른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밤 예배하며 또 이제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큰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애정이 깊은 찬송가예요. 그 이유는 1절 가사에 보면은 좋은 셈이 나오기 때문이죠. 좋은 셈이 제 아내 이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1절 후반부에 좋은 셈이 있도다 하는 이 부분들을 부를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돼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이런 추억이 담긴 소중한 찬송가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찬송가를 귀히 여기고 더 자주 애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지 않으면요 퇴보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찬송가를 아예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찬송가를 아예 배제하고 복음성가로 다 대체해버리고 대예배에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데 저희 처남 있는 그 독립교단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좀 찬송가를 더 귀히 아끼고 우리가 그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자주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찬송가의 그 성서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13절로 14절의 말씀에 한번 집중하면서 생명수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기록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실 때 한 번은 수가성을 지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러 잠깐 나간 사이에 이제 우물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르시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고 소외받던 당대 천대받던 그 여인의 그
그 영적으로 아주 갈급함의 극치가 달아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어떠한 분들은 이 만남이 우연이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근데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 수가성에 머물러 찾아온 그 여인과 만나셨다라는 거죠.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의 깊은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10월 27일은 하반기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이죠. 매년 돌아오는 행사와 같이 그냥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년 작정하여 적어 올려드리는 그 영혼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붙잡고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그 태신자들의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10월 27일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제가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마시셨다. 그래서 목을 축이셨다라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물을 제공한 여인의 갈증을 해소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시지 않으셨던 것일까? 그냥 단순히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핑계 삼아 물 좀 줄래? 물 좀 줄 수 있겠나?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 근데 그렇지 않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긴 여행길에 매우 피곤하셔서 육체적으로 갈증이 심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갈증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그 상태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을 축이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것 말고 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 좀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묵상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했지만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묵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묵상을 통해 얻은 그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메마름,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나 지쳐서 물을 마셔야 하겠는데 그 물을 마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무엇과고도 대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아가페의 그 희생적이고 고귀한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졌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자신의 목마름마저 뒷전으로 미루시고 벗은 발로 달려오시는 주님의 그 품에 안겨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조금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약 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좀 공감 능력을 조금 더 키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요,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리고 순서상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므로 물을 제공받는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그 여인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좀 공감 능력을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상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공감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렇게 경우 없으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처음 만난 이 낯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3절에 기록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저주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너는 먹어도 배가 또 고파질 거고 너는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를 거고 너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투성이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시다. 아니,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갈증의 정신을 잃어가는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서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준비합니다. 건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건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물을 마셔도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그 진상 손님을 어떻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해요. 가만 놔두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물을 그 앞에서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니면 소금을 뿌리듯이 그 물을 바닥에 뿌릴 겁니다. 너무 못됐나요?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첫 만남에서 이렇게나 난감하고 자칫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한시라도 빨리 그 여인이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정확한 영적 진단이 그 앞에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의사의 진단과 진료를 받으며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뭐예요? 뻔한 내용, 그것은 진리. 그러나 나는 그 진리를 따를 생각이 없고, 그렇죠? 의사의 진단 앞에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뻔한 내용,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불편해요. 근데 그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그렇죠?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 진리를 듣기를 거북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거북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뼈아픈 진단은 그 누구라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부정하고 싶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뼈아픈 그 진단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생수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생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성공이라는 생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부터 칭송받는 인정이라는 생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달콤한 생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세상의 그 어떠한 생수를 가져다 마셔도 또다시 그 갈증을 느끼고 헐떡거리는 처량한 우리 자신과 금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죠. 사실 인생의 어려움을 정의하는 수많은 주제 가운데 이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것은 단골 손님으로 언급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정의하듯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아주 고질적인 난치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의식, 문제제기, 현실 직시, 이런 굴곡진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보편적으로 어디에 결론을 맺느냐? 인생의 회한과 허무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진단만 하고 치료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자극해서 영적 목마름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회한과 허무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끄집어내서 극복시켜서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지만 마실 물과 음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 육신적인 그런 갈급함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도 식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에게는 생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깊이 살갑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최우선순위는 이 육체적인 갈증보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영적 갈급의 이 갈증의 시급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 사실을 알아도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그 회한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달아도 그것을 어찌할 바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소개해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야 하는 거예요. 진단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이 목마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소해야 되지? 그렇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3절에만 머물면 그것은 지적질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14절까지 나가면 그것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빈 깡통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중동 중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고 난간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살 소동은 미수로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다라는 사실에 적잖아 충격을 받게 됐어요.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학업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가슴이 얼마나 먹먹한지 몰라요. 대체 무엇이 그 아이를 그 난간으로 앞으로 서게 만들었을까?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불법을 저지러서라도 오고 싶어하는 이 강남 한복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아이, 대체 무엇이 결핍되었던 것일까? 물론 그 아이의 속사정을 제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그런 보편적인 진단을 내려보면은 그 원인은 아마 그 아이의 영혼의 목마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 그 아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 갈증이 해결되었다면 그 아이는 과연 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그 난간 앞으로 서게 되었을까? 결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치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곁에 영적 목마름에 지독한 갈증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소생케 하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기 이전에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초청은요, 광야와 같은 갈급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엘림을 준비하세요.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른 담배와 같은 축복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초대하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후벼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의 진단 앞에 다 아는 내용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반의사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그 진료를, 그 처방을 온전하게 따를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의 내면의 깊은 곳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아픈 부위를 찌르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 찾는 그 수많은 생수들로는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방법을 도저히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아무도 찾지 않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누리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해소될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27일 새생명축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제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한 그 모든 태신자들을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것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힘으로 만든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수의 근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제 신앙의 그런 신앙을 담아서 부족한 언변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마침내 그 살리는 샘물이 우리의 발길이 가닿는 모든 현장마다 소생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10월 27일 새생명 축제에 함께 예배하게 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엘림과 이른 담비로 친히 찾아오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52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마라의 쓴물처럼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위해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넉넉한 이른 담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그녀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신 주님, 우리의 육체적 갈증보다 더 큰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금방 갈증을 느끼게 되는 세상의 불완전한 물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따스한 초청을 듣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듯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그들의 모든 품 안에 가득 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고 그 길에서 목마름으로 지침으로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에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 또한 메마른 광야를 적실 이른 담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